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세 번째 시간으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시작하고 12 제자들에게 따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한 것을 구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을 제일 가까운 데서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제일 가까운 편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택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믿음의 요구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분이 세우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요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뭘 해준다라고 특별한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행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간구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하고 초점이 이렇게 잘 맞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예수님 제일 가까운 데서 주님의 나라 섬기게 해주세요. 귀한 기도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예수님 제일 가까운 데서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게 해주세요. 정말 귀한 기도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귀한 기도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제일 가까운 데서 특별한 섬김을 하는 사람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죠. 훌륭한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한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거예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얘기했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도 얘기하고 야고보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오른편에서 예수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특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을, 제일 큰 일들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리는 요구를 한 겁니다.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훌륭해요? 아주 훌륭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훌륭한 거죠. 제가 대학 선교 활동들을 하면서 1년을 주님께 드리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을 학교를 쉬면서 자기 일들을 멈추고 취업 준비하지 않고 학교 등록해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1년을 주님께 드리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매들, 형제 자매들이. 훌륭한 거죠.
남들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쁘고 학점 따느라고 바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는데 자기는 1년 휴학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어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1년을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주님 우편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요한이 얘기하겠죠? 요한이 동생이니까 저는 주님 좌편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훌륭한 요구죠.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안 하는 게. 요즘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는 게 문제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기도가 간구를 한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살로메라고 얘기하는데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로메의 입장에서 누구예요? 조카의 조카. 그리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제일 힘있게 경제적으로 후원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 세베대의 가정이 제일 경제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부터 예수님을 계속 공개하면서 두 아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십자가 옆에서도 살로메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정이죠. 가장 많이 후원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다음 장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여리고의 소경이 나와서 무엇을 구해요? 똑같이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 뜨지 않은 사람, 소경된 사람이 오히려 보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소경은 무엇을 구해요?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한 것이며 예수님을. 열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나머지 열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왜 분을 냈을까요? 아니 나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길 마음이 있고 나도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왜 니네들만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서겠다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사도이고 제자이고 우리도 그럴 마음이 있는데 왜 니네들이 그 얘기를 하느냐. 나이도 어린 것이. 화가 확 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제일 화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연장자였습니다. 제일.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죽일 것이나 시작.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 듣고 깨달아진 바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 2학년 때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전도회를 한다면 학생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전도회 참여하고 전도 활동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고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제가 설교 노트 중학교 때부터 꼼꼼하게 적습니다. 설교 노트를 아주 정서를 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매일매일 아버지께 확인받고 이렇게 했는데 설교 열심히 듣고 노트하고 활동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십자가가 나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 종교인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런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근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왜 감추어졌는가? 들어도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고 그것이 들으면 마음속에 뭐 걸려가지고 그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완벽하게 예수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 것도 잠시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걱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10일 내로 돌아가시거든요. 진짜 얼마 남겨두지 않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됐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알지 못한 거죠. 그것을 구하긴 구했는데 그 훌륭한 믿음인데 좋은 믿음인데 진짜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마시려는 저주의 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3번이나 십자가, 실제로는 한 6번, 7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좌편이고 우편이고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없이 예수님 제일 가까운 곳에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들은 그 잔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그 영광의 식탁에서 함께 마시는 잔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게 될 때 그 영광의 식탁, 왕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그 식탁에 함께 마시는 잔을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못 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잔을, 너희가 원하는 그 잔이 아니라 내가 마시려는 내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전혀 다른 것을 구했는데 너희들이 결국 내 잔도 내 고난의 잔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해 못했죠. 갑자기 내 잔?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의 잔을 함께 참여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이후의 삶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셨죠.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그 잔을 야고보는 마시게 된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첫머리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고난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해집니다. 근데 그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고, 왔다 갔다 하고 엉뚱한 것도 구하고 실수도 하고 경쟁도 하고 질투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생명력을 받아서 자라나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 일들,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그 다음의 일들은 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 기억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온전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한순간에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고 갖춰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제일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였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제일 가까운 곳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이미 축복을 받아서 실수도 하지만 반드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너희가 과연 정말로 내 잔을 마시게 될 그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이 일들이,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힘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내가 우왕좌왕도 하고 과거를 생각해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는 인생인데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근데 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내가 예수님 좌편에 있겠다,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겠다, 예수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 있어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이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받으시는 고난의 그 침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때에 맞게 그렇게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을 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죽는데, 고난받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 자그마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나요? 네, 겸손하시죠.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거나 대신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진짜 얻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죠, 주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배하는 계층이니까 마음대로 하죠. 오리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분 나쁜데 당신이 나한테 무엇인가 한데 당신의 짐을 나에게 지우고 오리를 가자고 하냐. 그렇게 하는데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해요. 경쟁하는 거죠.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종 취급하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의 희생으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는데요. 이 죄인의 종이 되셨는데 어디까지 섬기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양이 제 갈 길로 각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는 그 섬김을 하고자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따르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듭나고 변화될지라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순교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권세 부리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공부 안 하고 꽁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렇게 높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중풍이 심하게 걸리셨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완전히 멸치꽁댕이 국물도 안 마시는 분이시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시는 건강전도사이신 분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중풍이 맞으셨어요. 왜 중풍 맞았을까요? 동료 목사들이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법정기까지 씁니다. 누명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싸울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중풍을 맞고 쓰러지십니다. 뇌가 95%가 죽었다고 판정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목사가 너무 재능이 많고 뛰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얘기하는 그 동료 목사들이 그렇게 모함하고 끌어내립니다.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나도 꼼지락 때리면 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로 회복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같은 과 교수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장막궁에 갔는데 쓰레기를 막 잔뜩 버리고 뒤처리가 잘 안 된 겁니다. 사슴의 동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갔는데 막 뒤죽박죽으로 됐어요. 제가 그래서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풀고 거기에 막
정리해줘. 다른 사람들 차 타고 떠나기 바쁘고 막 하는데 그걸 막 정리하고 있으니까 뭐 땀이 여름 장막 본 게 땀이 뻘뻘하지. 내일도 아니에요. 그건 내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참여자로 왔었고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쓰레기 다 정리하고 막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합회장님이 쓰고 오시더니 아이고 수고하네 하고 쓱 가시고 저희 집사람은 와서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떤 목사는 말씀 가르치는데 당신은 쓰레기나 정리하고 있고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도 제가 이해가 돼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목사하면 말씀으로 백성들 먹이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당신이 하지도 않은 애들을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안 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저 집사나 누구나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런 걸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그런 일을 내가 해야겠어?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놓고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스스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정신입니다. 영적인 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봉사하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했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의 나라에서는요. 지도자가 되는 자는 종이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자들은 시작. 신자들은 섬기도록 구원을 받은 것이다. 종이 되도록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나는 그건 못해요. 나는 준비 안 됐어요. 나는 그거 기질상 나는 그건 안 맞아요. 여러분 종이 그렇게 해서 하면 종인가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게 종이에요. 내가 그거 기질에 있든지 달란트가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잘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거 시켜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사람이 종인 겁니다. 나는 그거 잘 못해요. 저는 안 해요. 다른 분 시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어떻게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는 그 자리까지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무덤, 둘째 사망의 그 무덤, 깊은 무덤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만 내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기회도 잘 안 주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죽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잘. 특별한 경우에는 생명을 주님께 드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흠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종처럼 그렇게 죄인처럼 그렇게 대우를 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단, 2분단, 3분단.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관한 얘기 많이 하십니다. 비유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거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예수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원래 사람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당연한 일인데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게 이기심 때문에 문드러져서 그 무관심 때문에 자기가 다 문드러지는지도 모르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하고 멀쩡한 것처럼 사는 존재가 우리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야라고 그 모본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모본으로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자기를 다 내어줌으로 만족하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존재예요? 내 것을 더 많이 챙겨야지 만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원래는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만족하는 존재거든요. 첫사람들은, 죄 짓기 이전의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죄성에 문드러졌기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지, 내 이름이 불려져야지, 내가 으뜸이 돼야지 내가 만족해.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오냐오냐 해주면 좋아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애들도 인사도 안 해. 애들도.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못해요. 요즘에는요. 뭐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애들한테도 못해요. 애들도 죄인이야. 예수님이 원래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세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전하신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 문제가, 그 이기심의 문제가, 그 안일함과 나태함의 그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의미가 무엇일까? 그분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아주 낮아지셨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크신 분, 죄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하죠. 죄인이 죽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은 크신 하나님이셨고 으뜸이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 우편에 서고 싶어요, 예수님 제일 가까운 데서 있고 싶어요, 좌편에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자기를 높이면서 내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를 조금 인정해 주자면 삐치고 반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러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11,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게요. 이 말씀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번 모든 사람, 2번 구원받는 많은 사람. 그러면은 저 연쇄살인마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네? 이 말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으로의 뜻으로 얘기하신 건가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도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많은 사람을. 그래서 그 많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우리에게 야 니네 잘못했으니 니네가 혼나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못 선택한 대로 우리가 징계를 받았으면 우리는 벌써 다 박살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허물어져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에게 담당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지식은 여기서는 지혜입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생의 지혜, 그 지혜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 그 죄의 문제가 남김없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그가 자기 영혼은 생명이에요.
그가 자기 생명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응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좀 겸비해질 수 있을까요? 겸비해질 수 있죠. 왕이신 분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게 뭐 있다고. 우리가 박사학위 한 10개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조금 낮추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좀 무시하고 나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쓰레기 더미 청소하는 일을 누가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을 하시면 돼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하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신대원 다니면서 교회에서 전도사일 때 화요 말씀을 이제 저한테 맡기셔서 목사님이 화요 집회를 제가 성경 연구식으로 해요. 대학생들이니까 7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7시에 예배 시작하고 좀 일찍 끝나서 7시 한 45분에 끝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7시 한 40분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말씀 다 나눴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7시 반인 예배인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데 뭐 예배 말씀을 한 10분 하고 말더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체 목사들 앞에서 그 목사님이 지도자로 강사로 오셨고 전체 목사들이 있는 데서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말씀 10분 하고 마쳤더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분이에요. 제가 이메일 써가지고 지금 그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늦게 출석한 겁니다. 사모님이 왜 7시 반 예배로 해도 7시 반 전에 와야지 7시 40분에 와가지고 그 예배라고 드리고 45분에 일찍 좀 마쳤는데 우리는 30분 이상 말씀 나눴는데 그걸 돌아가가지고 그렇고 전 전도사들 목사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지고 싶겠어요? 말고 싶겠어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저를 그렇게 봅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하찮게 저런 사람이 이제 목사를 하고 있네 하고 그렇게 하찮게 봐요. 경멸의 눈빛 아시죠?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하실 분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날 팟빵 올려드리잖아요. 성경이 말한다 팟빵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이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대영 목사님 통해가지고 전화번호 그분이 다른 사람이다. 하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분이 뭐 성기 연수한다고 막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니거든요. 중근동 시각으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주니까 그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이 저한테 무슨 일을 요청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관련된 일에서. 그럼 제가 도와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도와드릴 마음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이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바울도 동일한 어법을 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아담이죠.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신 그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 자그마한 일도 감사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성경에 말이 틀려요. 이게 둘 다 많은 사람 이렇게 됐는데 원문은 모든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이사야 말씀처럼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며 기동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겸비해질 수 있다. 자유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위신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 아, 축복인가요? 축복이죠. 원수가 있나요? 원수처럼 보여도 같이 주님 안에서 즐겁게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저 사람 있으면 이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은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된 자를 사서 자유케 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친척에게 있었죠. 제일 가까운 친척. 아니, 이게 당연한 얘기죠. 사돈의 팔촌 먼 친척이면 내가 어려움 당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죠. 근데 자기 동생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됐죠. 자기도 돈 없어도 100만 원이라도 주고 오죠. 그게 친족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셔요? 죄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친족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는 인간의 친족이 되셔야 했습니다. 고엘 제도죠. 고엘이 되신 것 자체가 섬기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더라도 그것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놀라운 희생인 거죠. 고엘로 섬기시기 위하여 크신 분, 으뜸이 되신 그분이, 우리는 큰 존재도 아니고 으뜸인 존재도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얼마든지, 우리가 평생 종의 형체를, 종의 모습으로 사나요? 잠깐 그 순간에 그렇게 섬기는 것 뿐이에요. 즐겁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베대 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어떤 중에? 영광 중에, 이거 다 용언하죠. 영광 중에 내 심령이 높임을 받고 기뻐되기를 원하죠.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 아들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는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내 동생은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훌륭한 믿음의 기도예요. 이 마음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방향이 설정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는 실패했죠. 10장입니다. 10장.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어디요? 해골. 골고다가 무슨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평강도를 붙여주신 거죠. 그 마음에 위로가 되라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한평강도를 그래서 붙여주신 겁니다. 제자들로부터는 하나의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은혜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있었는가? 오, 때때로 나의 마음이 떨립니다. 힘이 떨립니다. 매우 떨립니다. 주님 못 박히실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셨습니다.
겸비해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크고자 하지 않는,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는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일들도 하나님의 사업도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겸비하게 주님을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